오늘은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장마다 T로 시작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1장은 눈물입니다. Tears. 실패와 가족의 죽음을 만난 나오미의 룻을 1장에서는 눈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장에서는 수고,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밭에 나가 수고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룻을 얘기하면서 그의 수고를 얘기한다면 3장에 가서는요, trust, 신뢰를 얘기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서로로 신뢰하는 관계. 그렇다면 오늘 4장은 어떤 T일까요? True? 아니죠. Trouble? 아니죠. 테슬라? 정말 아니죠. TJ Maxx? 아닙니다. 타겟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도 아닙니다. 그럼 이번 미국과 일본, 한국 야구에 우승한 팀이 다 T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 우승한 텍사스, 일본의 한신 타이거스, 그리고 심영진 목사님이 29년 동안 기다렸던 LG 트윈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바로 승리, 트라이엄핏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요, 눈물로 시작해요. 근데 승리로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눈물일지라도 결국 승리를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룻기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연합을 통한 승리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2달 동안 룻기서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연합함으로 승리하라.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오늘 보아스와 룻이 연합함으로 오늘 그들은 승리를 맛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연합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는지 오늘 설교 아웃라인을 통해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자와 증인의 연합.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원자와 증인의 연합. Unity between Savior and Witness. 여러분, 오늘 룻기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참 특이한 계약법을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아무개 씨가 상속권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땅을 사겠다고 했고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계약법은요, 누가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한쪽 사람의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계약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막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적어도 사인해야 되고 아니면 사인도 못 믿으니까 공증도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계약법은요, 한 사람이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던 아무개 씨가 그의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신발을 벗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을 텐데, 2번 읽을 텐데요,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중요한 2 단어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다, 뭘 구입했다는 거예요. Purchase. 근데 과거형이에요. Bought. 근데 오늘 9절과 10절에 산 것, 사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서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소유,
기론의 소유, 말론의 소유를 모두 삽니다. 거기에는요, 부동산과 나오미와 룻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아스는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든 것에 자신의 소유로 주고 삽니다. 모두 사서 구원하는 것을 오늘 보아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 사서 구원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묵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은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빠진 당신을 사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살리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어지십니까? 근데 오늘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증인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꼭 가져야 될 두 번째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서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Today you are my witnesses. 보아스는요, 모인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그날 법정에서 일어난 일에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소식을 이웃에게 잘 전달해주면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증인들이 전하는 일에 소홀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모를 거예요. 이 같은 복음의 증인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복음을 못 들었다고 우리의 탓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쿠바와 터키와 왜 중동과 중남미와 이라크와 이렇게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합니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의 증인으로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지난달에 이집트 선교를 갔다 오신 선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교팀은요, 좀 특별한 선교팀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60대, 70대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쿠바 팀은 대부분 다 40대. 근데 지난달에 이집트를 갔다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60대, 70대였어요. 갔다 오신 선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그 모습이 참 마음 아픈 모습, 너무 이게 건물들의 색깔도 그렇고 이게 어두운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이집트의 모습과는 틀리게 수단 난민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반전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랑 찬양 드리는 모습 이런 게 정말 이분들한테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이웃 사랑은 정말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격려하는 것. 내가 여기 온 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미지의 나라, 내가 모르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잖아요. 갑자기 그냥 이 마음에 막 탁 와닿는 거예요. Jesus love you. 저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가정방문을 갔을 때 이제 그 수단 분들하고 그 선교사님이 돌보시는 그 과정, 또 그 모든 것 위에 이제 성경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돌보셨겠구나. 그 수단교회 리더십들, 너무 지금 굳건하게 믿음이 잘 서 있는 그들이 또 결국은 나중에 진짜 수단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수단에 가서 수단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까. 기억나는 사람은 이제 그 안톤이라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무슬림에서 왜 기독교로 자기가 개종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간증의 확실성,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고, 60대 이상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집트에서 봬요. 와 함께 참여하시면 하나님 앞에 좋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가능하시면 누가 함께 하세요. 다음번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선교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통방통한 것입니다. 모두 선교 갑시다.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60세 이상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 70대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선교 같이 가십시다. 제가 두 가지 영상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분들 60대, 70대 같지 않으세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분들 LED 화면에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해서 죽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이 한 번이라도 이 LED 화면에 나와야 된다고 좀 믿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내년에도 우리 여러 선교, 우리 차세대부터 10대부터 여러분 선교는요, 뭐 나이 때문에 가고 못 가고 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와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증인이 연합하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생길 거고, 선교가 이루어질 거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것이고, 닫힌 문이 열릴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모든 질병 떠나갈 것이고, 모든 우울증도 떠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것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선교팀 영상은요, 설교 전에 틀잖아요. 근데 왜 이집트 팀은 감동이 갔을까? 왜냐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60대 이상에 갈 수 있는 선교 만들어 달라고. 제가 약속합니다. 그분들이 70대시면 70 이상만 가는 선교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툭 쳐볼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툭 치세요. 확 쳐. 두 번째, 남편과 아내의 연합. 이건 도대체 뭐지? 따라해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 Unity between husband and wife. 여러분, 룻이 남편이 되겠다는 보아스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로들과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잘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과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요, 보아스를, 룻을 축복해요.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룻에 대한 축복이에요. 룻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 라헬과 레아처럼 태가 열려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룻이 아이를 많이 낳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보아스를 축복해요. 보아스의 이름이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 알려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보아스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보아스와 룻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자녀가 태어날 것,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집안이 변성할 것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했는데 그게 12절에 끝나잖아요. 13절에 그 축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은요 룻과 보아스의 연합이에요. 성경 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복 받은 연합, Blessed Alliance. 보아스와 룻은요 남편과 아내로 복 받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혼자 있으면 소망이 없는 평범한 할아버지, 룻이 혼자 있으면 소망이 없는 젊은 과부. 근데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복받은 연합을 이루면서 룻의 인생, 보아스의 인생, 또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 제가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바로 이거예요. 복 받은 연합입니다. 이 가정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창세기에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게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사람, 돕는 배필, 영어로 보면 a helper suitable for him.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에제르, 케네그토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돕는. 아는 분이, 목사님 제 남편은 저를 돕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제 아내는 저를 돕지 않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 둘이 해결할 문제를 왜 나한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당신이 먼저 돕는 배우자가 되십시오. 에제르가 되십시오. 저 사람이 먼저 도우면 나도 도울 거야가 아니라 먼저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케네그토는요 온전한 동료, 잘 어울리는 상대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왜? 하나도 안 맞아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로또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도 안 맞아요. 로또 하면 남편은 남자고 아내는 여자예요. 서로 잘 안 맞는 것은 제가 선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퍼즐에 같은 모양의 퍼즐이
두 개가 있으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요 반대 모양의 퍼즐이에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진짜 멀리서 오시는 그룹 순탐방을 갔어요. 프린스턴 지역. 제가 어제 가는데 1시간 25분이 걸렸어요. 우리 집에서. 그것도 하이웨이를 엄청나게 밟으는데 오는데도 1시간 15분 걸렸어요. 제가 가는데 오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1시간 20분 운전해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포트리까지 오나. 눈물 나더라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 오는데 너무 먼 거야. 왜 멀리 온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진짜 저녁도 맛있었고, 근데 대화 내용이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 다르다는 내용이 모든 가정에서 흘러났어요. MBTI로 하면요, I가 남편이면 아내는 E예요. 둘 다 I면 큰일 나. 둘 다 E면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 뭐예요? MBTI 뭡니까? I예요? E예요? E예요. 저는 출포 E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I예요. 근데 요새 우리 아내가 조금씩 E가 되고 있어. 그리고 제가 조금씩 I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여러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 얘기하고 아내 얘기하는데 서로 너무 달라. 근데 연합을 이뤄가는 모습이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헌신이에요. 맞춰가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잘 어울리는 상대가 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오늘 장로들과 성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먼저 연합해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랑 연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보면요, 요새 자녀들과 연합을 더 즐기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연합하는 부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연합합시다. 아내와 연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 임할 수 있도록, 헌신이 임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요 손 드세요. 아내들이요, 아내들 손 드세요. 아내들 손 드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할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손은 막 200명이 올라갔는데 아멘. 한 번 더.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주님께 하듯. 아니, 복종할 만한 인간이 아닌데 괜찮아. 그래도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세요. 두 번째, 남편들 손 드세요. 남편들, 남의 편 손 드세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 왜 그래요? 사랑 안 해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남편들,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만 붙잡고 가보세요. 엉뚱한 사람이랑 연합하지 마세요. 엉뚱한 데 가서 연합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그런 가정들이, 저는요 이번 쿠바 선교팀 보면서 감동이 뭐냐면 부부가 선교 가는 거야. 이집트 선교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같이 가신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난 자녀들과 가고 싶어요. 그거 자녀들은 지들이 알아서 갈 거. 여러분 아셔요. 자녀들은요 부모랑 갖고 싶지 않아. 애들은요 부모랑 어디 가고 싶지 않아 해요.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친구들과 가고 싶어요. 남자친구랑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내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서로 보세요. 보세요. 불쌍하죠. 우리 불쌍해. 우리밖에 없는 거야. 다 떠나.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예요. 연합을 이루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사역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교 중요하지 않아요. 순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일을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도 다 못하는 거야. 응? 소중한 관계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아스와 룻이 연합하는 거예요. 요새 뭐 결혼하면 반 이상이 이혼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 뭔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 순종함으로 오늘 보아스와 룻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의 연합.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의 연합. Unity between God and the people of faith. 룻이 아들을 낳자 마을의 여자분들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찾아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켰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이잖아요. 근데 동네 여성들이 누굴 찾아옵니까? 나오미를 찾아와요. 그 이유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룻기서에 변화된 패턴이 있어요. 룻기는요 장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결혼 이야기로 끝내요. 룻기는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탄생으로 마무리합니다. 룻기는 쓰라린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행복으로 마무리합니다. 룻기는요 외로움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위대한 회복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는 딱 한마디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누구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동네 여성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장에 나오미가요 장래와 죽음과 쓰라진 고통과 외로움에 시달릴 때 나오미가 뭘 합니까? 기도했어요. 나오미가 기도하면서 가졌던 믿음이 오늘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연합했을 때 오늘 4장처럼 세상이 말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1장에서부터 기도했어요. 네, 4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1장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4장에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1장에서 기도했는데 4장에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1장에서 기도했는데 4장에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노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1장에서 기도했는데 4장에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연합하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마다 이런 빅토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승리라는 겁니다. 근데 기적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룻이 아들을 낳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17절부터 22절 그 기적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17절부터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사무엘이 목동 다윗을 찾아가서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장소가 바로 보아스가 사준 그 기업, 그 땅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이 땅이에요. 보아스와 룻은 이제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한 과부와 평범한 할아버지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니까 기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할아버지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른 족보에 가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다윗 후에 또 누가 낳고 누가 또 낳고 하다가 누가 마지막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평범했던 할아버지 보아스, 젊은 과부 룻,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만남으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기적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잘 돼서 그 후손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완전 이제 교회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십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구약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견디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룻기 연구로 유명한 성경학자 필리스 트리보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슬픈 이야기에는 행복한 결말이 없다. 그러나 슬픈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낳을 수 있다. 슬픈 이야기에는 행복 결말이 없어요. 슬픈 이야기는 슬픈 사건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 슬픈 사건을 다시 새로운 사건의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2달 동안 슬픈 것만 전했어요. 여러분 2달 동안 사람이 죽는 것만 전했어요. 2달 동안 그냥 땅에 흉년이 온 것만 전했어요. 2달 동안 고생, 아픔, 상처만 전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너무 기뻐요. 제가 막 감기도 들렸는데 오늘 너무 기뻐. 오늘 저의 마지막 설교. 엔딩이 뭔지 아세요? 그 슬픔을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골리앗 같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룻기 끝나니까 다음에 누구 설교할까 막 궁금하다가 에스더 해야겠다. 성경의 여성의 이름으로 책 딱 2권이에요. 룻기하고 에스더요. 2 사람 다
세상 눈을 봤을 때는 천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룻 같은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